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두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가장 깊은 두 기도. 교회에 관하여. 이 책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장 깊은 두 기도를 다룰 것입니다. 이 두 기도는 깊고 높고 심오한 책인 에베소서에서 발견됩니다. 이 심오한 책은 주로 한 가지, 곧 교회를 다룹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피상적이거나 얕거나 알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용어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라는 말을 언급할 때 무슨 의미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평범한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물질적인 건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가장 깊은 것입니다. 교회를 알려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인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젊은 형제자매들은 우리의 누림,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건축만을 위한 것이 아닌 어떤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가장 깊은 문제인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참으로 깊은 것이므로 사도는 우리가 이 문제를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려면 사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시와 체험이 다 필요함. 우리는 바울이 이 두 기도에서 다룬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그는 우리가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볼 수 있게 하는 영, 계시의 영, 심지어 계시하는 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기 위해 그러한 영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해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이해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간단하거나 피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라는 문제를 철저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교회를 보기 위해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서 그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는 보고 빛비춤을 받으며 계시를 받기 위한 것이었고 또 다른 기도는 강하게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비밀에 관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본 후에 우리는 우리가 본 것 안으로 들어가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기도는 계시를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체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계시와 체험은 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자만시 하나님 집과 거쳐가게 하네 다 함께 건축될 때에 사탄의 패배 방어리 경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지체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세 경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신랑 되신 주님 얻으시리. 지혜와 계시의 영, 사람의 영. 첫 번째 기도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 영이 사람의 영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보는 것은 단지 총명한 생각을 갖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총명한 생각이 대학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생각만으로는 결코 교회라는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우리 사람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단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따르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매우 복잡합니다. 의사들은 의학을 공부하는데 수년을 소모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몸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존재의 정신적인 부분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진 혼이라 불립니다. 이 세 기관들은 놀랍지만 또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잠을 잘 잘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또한 골치 아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다지 감정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높이 평가하든 비웃든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골치 아픈 감정이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마음이 상하여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센 의지도 많은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부분을 가진 몸이 있고 많은 기관들을 가진 혼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존재의 또 다른 부분, 곧 더 깊은 부분인 영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영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피함. 만일 내가 감정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에 쉽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 대해 좋은 말을 한다면 나는 기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나는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감정 안에 산다면 나는 단지 표면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영 안에 있을 때 나는 나의 감정으로부터 격리됩니다. 내가 나의 영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든지 꾸짖든지 나는 만져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영으로 피하여 영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러 생각하고 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영으로 피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피한다면 우리는 평안할 것이고 가장 달콤하게 잠을 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공정하거나 정직하지 못합니다. 가령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한다 합시다. 싸우면 싸울수록 그들은 더 싸울 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토록 많은 이혼이 있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끝없는 싸움 때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와 싸우고 있을 때 당신이 성도라는 것과 당신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으로 피하십시오. 싸우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입을 사용하기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영 안으로 피하여 당신의 영 안에 머무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실행한다면 당신은 정직하고 공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곳은 오직 우리의 영 안입니다. 가령 내가 별로 좋지 않은 어떤 말을 들었다 합시다. 만일 내가 나의 생각이나 감정 안에 있다면 나는 그 일을 분명하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즉시 이 부정적인 문제에 관해 다른 형제에게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내 말을 들은 그 형제가 어떤 공과를 배운 사람이라면 그는 나에게 그의 생각에서 나온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의 영 안에 머물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서 그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려 하겠지만 그가 그의 영 안에 머무는 것이 나의 말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가끔 이것은 나를 도와 나의 영으로 피하게까지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영 안에서 내가 틀렸다는 깊은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분명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오직 우리의 영 안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알고자 하거나 우리 자신을 알고자 하거나 우리의 가정생활의 참된 상황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알거나 교회의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작은 생각을 사용하여 고려하거나 이해하려고 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혼동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영으로 피함으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것을 보았지만 교회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구출하여 주소서. 제가 저의 영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소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교회를 보지 못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당신의 영으로 돌이키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 당신의 사람의 영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은 하나님께서 사물을 당신에게 계시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으로 돌이켜 거기 거한다면 교회가 당신에게 계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자만시 하나님 집과 거쳐가게 하네 다 함께 건축될 때에 사탄의 패배 방어리 영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지체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세 영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신랑 되신 주님 얻으시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짐.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 눈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눈, 곧 우리의 마음의 눈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눈은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세월을 통하여 나는 내가 아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에 신뢰를 두지 않기를 배웠습니다. 당신이 런던에 대해 아무리 많이 말해주더라도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런던에 가서 런던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곳에 갈 때 내가 보는 것은 내가 이해했던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보는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짐으로 우리의 내적인 눈이 밝혀져서 다음의 세 가지, 곧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과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과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보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심오한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의 관념이 결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자만시 하나님 집과 거쳐가게 하네 다 함께 건축될 때에 사탄은 패배하거니 경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지체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세 경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신랑 되신 주님 얻으시리.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거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경을 읽어본다면 하나님은 땅에 오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늘이 그렇게 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땅이 더 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땅이 하늘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땅이 소망 없는 것이며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임하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새 예루살렘도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땅이 하늘보다 더 귀합니다. 하늘은 우리의 부름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늘에 가기를 기대하는 이러한 관념은 천주교의 미신에서 온 것입니다. 천주교는 성경 안에 있는 진리와 이교 사상의 혼합물입니다. 불교에는 당신이 죽은 후에 보상으로 좋은 곳에 가려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사상을 천주교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이교도적인 미신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실족하여서 구원받은 후에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구약의 수월과 동일한 하데스가 바로 죽은 혼들과 영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나 음부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자 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가셨던 곳인 유쾌한 부분인 낙원과 멸망한 모든 죄인들이 있는 곳은 고통받는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이들로서 우리는 평안히 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절한 곳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부름의 소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은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가장 충만한 정도로 얻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름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어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구속주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으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나타남과 완결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완전히 이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누림의 궁극적인 완결이고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입니다. 교회 생활은 자만시 하나님 집과 거처가 되었네. 다 함께 건축될 때에 사탄은 패배하거니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지체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세.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신랑 되신 주님 얻으시리.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을 봄. 바울이 우리가 보도록 기도한 두 번째 것은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유업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유업에 관심을 두기 원하십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각 사람 안으로 역사되어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업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께 그리스도는 그분의 유업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유업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으로 역사되어 들어오신 그리스도 자신만이 하나님의 유업이 될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역사되어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으로 역사되어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얻으시기에 좋은 것이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고 신진대사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되어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영광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변형되어 최고도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룰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유업이 될 것이고 이 유업은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 안으로 완전히 역사되어 들어오신 그리스도 자신일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자만시 하나님 집과 거처가 되었네. 다 함께 건축될 때에 사탄은 패배하거니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지체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세.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하세. 신랑 되신 주님 얻으시리.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봄. 바울이 우리가 보도록 기도한 세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2.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3.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4.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시는 네 가지를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신 이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어 죽음과 무덤과 음부를 이긴 능력이요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하늘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한 능력이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 능력이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 위대한 능력은 믿는 우리를 향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의 결과, 결말, 산출물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고 함께 모이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매우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능력에서 나오는 정상적이고 진정하고 합당하고 참된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우주적인 머리의 권위를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무한하시고 제한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매우 위대하시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위대한 그리스도께는 그분의 완전한 표현을 위해 그분의 충만이 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가르침이나 은사나 형식이나 의식이나 조직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물 위의 교회에게 머리이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생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교회를 위하여 머리가 되셨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에게 머리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모든 존재, 그분께서 도달하시고 달성하신 모든 것은 교회를 향합니다. 교회에게라는 말은 일종의 전달을 내포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존재, 그분께서 도달하시고 달성하신 모든 것이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전달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신 모든 것, 즉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 초월하여 보좌에 앉으심,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함,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의 권위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립니다. 그러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나 본성이나 구성의 그 어떤 것이나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 속으로 역사되어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그 부분만이 교회의 일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여기 땅에도 계십니다. 그분은 전기와 같으십니다. 전기는 한쪽 끝인 집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쪽 끝인 멀리 떨어진 발전소에도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전등과 전자제품들의 기능은 이 전기에서 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전기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근원으로서 우리 속에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전기로서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전달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든, 당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든, 당신이 얼마나 영적이든, 당신의 생명이 얼마나 성장했든, 당신이 교회를 위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거나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만물 위에 머리이신 그분을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어 우리를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이러한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집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영이신 그분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더 많이 우리 안으로 역사되어 들어오시게 할 것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교회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모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이 반드시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야 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라는 유일한 터 위에 서 있는 진정한 지방교회 안에 있지 않다면 완전히 만족할 수 없을 것이고 당신이 집에 있다는 깊은 느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방교회 안에 있지 않고 지방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집 없는 방랑자처럼 정착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집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우리의 운명이고 또한 우리의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운명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1.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2.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3. 교회를 산출하는 능력,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 그리스도를 하늘들의 영역에 앉히신 능력,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신 능력, 그분을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교회 생활은 자만시 하나님 집과 거처가 되었네 다 함께 건축